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 4대째 내려와서 요셉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43장 말씀부터 44장 말씀은 아침 드라마로 치면 제일 극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통쾌하고 상쾌하고 신통방통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인생에 너무 어린 나이인데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고 노예로 팔려왔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믿음의 자리를 지켰더니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있는 그 집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가 감옥에 들어가서 죄수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그곳에서도 형통케 하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만나게 하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을 통해서 결국 그 나라 2인자 왕을 보필하는 총리가 되게 하신 것이죠. 총리는 되었는데 여전히 그 인생 가운데 원치 않았던 아픔과 고통의 현장이 있었어요. 여전히 아버지는 살아계셨고 그 형들도 살아 있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원수를 갚고 어떻게 해서든지 내 억울했던 거, 나 속상했던 거, 나 상처받았던 거 풀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을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식으로 그 아픔과 상처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보십시오. 오늘 43장 말씀은 이제 그 애굽 땅에 갑니다. 그리고 그 형들을 만나요. 그리고 그 형들에게 곡식이 필요해서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온 형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어 둡니다. 아마 그 형들은 여기서 우리가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3일이 지난 이후에 너희들 나머지 다 볼모로 잡혀 있고 한 사람만 가서 너희들 동생을 데려오면 내가 스파이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 줄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어요. 그들이 좀 숨통이 트인 거예요. 한 사람만 볼모로 잡혀 있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가서 너희들 동생을 데리고 오면 간첩이 아니라고 인정해 줄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숨통이 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를 그냥 절벽 끝으로만 몰아가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면서 그 관계를 회복하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곳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것 같은 절망을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그들 스스로 고백하게 하시죠. 이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됐다라는 것을 다들 입을 닫고 있었어요. 왜요? 다들 똑같은 공범들이니까 그 얘기를 꺼내는 순간 나도 그 죄에 자유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짐승이 우리 요셉을 잡아먹었나 봐요. 피를 묻힌 옷을 들고 가서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이제 와서 갑자기 우리가 그랬어요 얘기할 수도 없고, 너도 그랬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도 서로 어렵고, 그러니까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감옥에서 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철저하게 실패한 자리에서 그들이 입을 열어서 그 잘못을 시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그 잘못을 시인하는 자리까지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몰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자아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잘못했습니다를 얼마나 못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안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 많이 하셔야 돼요. 지금 훈련이니까.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거는 무슨 어렸을 때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체면 구겨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의 인생의 벼랑 끝에서 잘못했습니다, 감옥에 갇힌 것처럼 실패의 자리에서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해요. 왠지 아세요? 지금 형통하고 잘 나가도요, 하나님이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회복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도가니에 우리를 넣으셔서 그 찌꺼기를 걸러내시기 때문이에요. 그 찌꺼기가 있는 사람을 통해서는 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철을 주조할 때, 재련할 때, 금과 은을 재련할 때 금과 은은 가치가 있는 보화기 때문에, 금붙이기 때문에 그것을 순도 100%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요, 철은요 조금 달라요. 철을 불을 가해가지고 찌꺼기를 걷어내는 이유는요, 좋은 철을 만들기 위함도 있지만 그 좋은 철을 만든다는 것은 불순물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으면요 철이 약해지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철을 불에서 꺼내가지고 막 망치질을 하는 이유도 똑같아요. 철을 열을 막 가해가지고 찌꺼기를 이렇게 떠오르게 하는 것도 망치질을 하는 이유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 철이 그 원래의 철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불순물이 섞여 있으면 강도가 절반 이상으로 떨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힘을 팍 가할 때 그 철이 툭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조유나 그 학생 가족들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버티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유연하지를 못하고 버티다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으로 부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찌꺼기를 주님께서 제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자꾸 주인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은혜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살면요 그 모든 결정이 다 그 같은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결론은 항상 똑같아요. 내가 이리저리 궁리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이런저런 방법을 사용하다가 결국은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 자리에서 그냥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내 생명 내 거니까 내가 끊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예요. 지금 동성애가 왜 위험합니까? 내가 내 성의 주인이라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게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성을 정해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50개가 넘는 성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왜요? 성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너에게 있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낙태법이 미국을 지금 막 엄청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낙태가 되냐 안 되냐, 생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낙태가 되냐 안 되냐를 놓고 지금 엄청 미국이 후끈 달아올랐어요. 정치적으로 엄청난 이슈를 가지고 서로 막 대립하고 있어요. 대법원은 낙태하면 안 된다, 낙태를 금지하는 법이 위헌이 아니다, 정당하다, 합헌이다 이렇게 내렸고, 나머지 사람들이 전부 다 불같이 일어나서 왜 자기의 결정권을, 생명을 내가 가질 수 있는 결정권이 있는 것처럼 낙태도 내가 할 수 있는 결정권이 있다라고 헌법이 위헌이라고 막 따져먹고 있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래 네 말이 다 맞아라고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생명을 가지는 것과 내가 생명을 지우는 것 다 내게 결정권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생명을 가지는 것과 생명을 지우는 것이 그 결정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잖아요. 생명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는 거잖아요. 그 생명하고 그 생명을 내가 지우는 것은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가겠다라는 거죠. 생명은 나에게 주시는데 그 생명을 지우는 것은 내가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결국은 나에게 주시는 생명도 내가 결정권이 있다는, 내가 낳고 싶으면 낳고 내가 아이를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안 하고 싶으면 안 만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불임센터에 가보십시오. 아이가 생기지 않아 가지고 몇 년을 고통받으면서 그 시험관 아기 하느라고 주사를 맞으면서 부부가 울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명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생명이 있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너에게 결정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너의 뜻대로 하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성의 정체성도 네가 결정해. 아이를 갖는 것도 네가 원하면 가져. 지우는 것도 똑같이 네가 원하는 대로 지워도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금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잘 안 들린다고,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다고 지금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면 안 돼요. 이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일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양시의 시장 되시는 분이 성의 정체성은 다양하다라는 것을 강연하는 강연회를 시에서 열어가지고 그 시민들을 성숙한 시민으로, 민주시민으로 키워내겠다고 그 강연회를 준비하고 있다가 교회들이 막 반대해가지고 취소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그냥 입을 다물고 있었다면 아마 안양시의 이름으로 여러 가지의 동성애는 우리의 행복을, 우리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말하는 일이 벌어졌을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잘 하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야 되고요, 필요하면 그곳에 힘을 보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는 창조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순리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일이 신실하시고 성실하세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43장에 보면요, 유다가 등장해요. 유다가 등장해요. 뭐라고 등장합니까? 아버지가 그 막내 아들 절대로 못 보낸다. 여전히 야곱은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요셉도 잃었는데 내가 사랑하는데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 얻었던 두 아들 다 잃을 수 없다. 내가 지옥에 가도 내가 내 눈 흙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라고,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을 다 먹어버렸네요. 이제 어떡합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8절 말씀, 43장 8절.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가 갑자기 떠오릅니다. 루벤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있어요. 시므온은 지금 잡혀 있죠. 레위도 아무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입을 열어서 우리가 곡식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아버지, 제가 볼모가 되어서 제가 제 아이들을 놓고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버지를 설득하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유다가 했던 이야기를 듣고 야곱이 마음을 바꿉니다.
어떻게 바꿔요? 14절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갑자기 야곱이 절대로 베냐민은 안 돼! 라고 했었는데 유다가 아버지 앞에 믿음의 말을 선포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말을 듣고 야곱의 마음이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서요, 우리가 다 연약하지만 누군가가 입을 열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요, 다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담대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담대한 말을 하는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그 사람이 입을 열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베냐민을 데리고 내려가요. 요셉을 거기서 만나요. 요셉이 자기 집으로 와서 식사를 하기를 청해요. 그리고 그 집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왜요? 그 곡식 자루에 자기들이 돈을 내었던, 지불했던 돈을 고스란히 거기에 담아 놓았던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입구에 문을 지키는 그 청지기에게 그 상황을 미리 얘기합니다. 왜요? 나중에 곤란한 일 안 당하려고 미리 자수를 하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 돈이 고스란히 우리 안에 있어서 그 돈에다가 우리가 살 곡식 돈을 더 많이 붙여가지고 다 들고 왔습니다. 우리는 도둑이 아니고 우리는 스파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23절 말씀 우리 선포합시다.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아멘. 지금 문을 지키는 그 청지기가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들이 염려하고 있었던, 걱정하고 있었던 시므온을 그들에게로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요셉이 살고 있는 집에 요셉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문지기까지 다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심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가 다 같은 방향을 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 똑같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요셉이 사는 집이었지만 요셉의 문지기까지, 청지기까지 하나님께서 다 같은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에 동역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그 일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그 베냐민을 만나 요셉이 그 북받쳐오르는 감정을 추스리질 못하고 가서 엉엉 울고 다시 세수하고 안 울은 것처럼 하고 나와서 식사를 같이 해요.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44장에 가면 이제 유다의 장면이 나와요. 유다가 고백하는 그 말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44장 30절 말씀 우리 선포할까요? 44장 30절.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께에게 돌아갈 때에 우리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머리로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곡식을 받아서, 양식을 받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때 같이 식사했을 때 요셉이 쓰는 은잔을 그 자루에다가 집어넣어요. 그 자루는 베냐민의 자루예요. 그리고 그 베냐민의 자루가 있는 그 은잔을 훔친 것으로 오해받는 그 베냐민을 잡아가겠다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지금 유다가 또 나서는 거예요. 아버지와 그 아들의 생명이 이어져 있습니다. 묶여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오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흰 백발을 가지고 수올로 내려가는 죽음을 맞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을 보십시오. 여기서 묶여 있다라는 뜻은요, 여리고 성으로 들어갔던
정탐꾼들이 기생라합을 만나서 그 끈이 묶여있는 그 끈을 붉은 색깔 끈으로 묶여있는 그 끈을 보고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 그 집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던 그 붉은 띠, 그 붉은 띠가 묶여있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 생명이 묶여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으로 연결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장면인 거예요. 여러분, 유다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다는 것, 그렇게 그 며느리하고 참 있을 수 없는 일들의 주인공이었지만 이 유다가 이런 믿음의 말을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의 지파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족보로 삼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33절에 보면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게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이제 본인이 저를 잡아가시고 베냐민은 놔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생각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유다를 보고 있습니다. 유다가 이 땅에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 굳게 붙잡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선포합니다. 유다를 통하여 하나님 행하실 놀라운 일들, 또 그 가정이, 요셉의 가정이, 모든 공동체가 함께 그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게 하시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 유태정 권사님, 김종분 권사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학교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수련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한우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